여러분, 어려운 일 참 많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자녀, 식구들, 후손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은 각 가정마다 다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참 힘든 일들이 다 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염려가 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리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특별히 가정이 관계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도 막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염려가 되고요, 충분히 걱정이 되고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시편 42편, 43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더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그 문제가 더 깊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기 힘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 낭망, 절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원아,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너 왜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지난주에 제가 여기저기 이젠 그 기독교 웹사이트나 좋은 글들을 이렇게 알게 된 웹사이트를 이젠 즐겨찾기에다가 저장을 해놔가지고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든지 그 웹사이트를 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카오톡 스토리에 다 나누는데, 지난주에 어떤 미국 분이, 목사님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서 글 쓴 내용에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의된 게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분의 주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다. 좀 생소하게 좀 이론적으로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집에 사랑하는 아이 하나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식을 바치는 기도를 할까,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식을 바치는 기도를 할까 드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그런데 그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드님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 양육의 고충 가운데서, 기도 제목 가운데서 그 상황과 자녀를 자꾸만 초점 맞추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나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 식구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배우기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박해와 환난,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 별의별 정신적인 질환과 별의별 어려운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열고 나누지 않아서 그러지 모여서 나누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다 자녀입니다. 두세 식구 자녀 중에 하나는 항상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 미운 오리 자식 새끼한테 뭐 떡 하나 더 주듯이 잘 하고 있는 자녀는 좀 걱정이 안 돼요. 뭐 오히려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학교를 빠지게 되고 막 울고 막 어려워하고 특히 마음의 병이 걸렸을 때는 그 뭐 어쩌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에게 더 많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겪어보신 우리 분들은 이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제 선배 목사님은 자녀가 10년 동안 정신질병으로, 질환으로 정신병원까지 자녀를 보낼 정도로, 거기까지 자녀를 만나러 갈 정도로.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모의 마음,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 바울은 염려가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이 바울의 염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한다고 뭐 키가 1인치가 더 자라납니까? 그 말씀 다 압니다. 아는데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이 바울의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란 말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고 견고해서,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의 난가주도 전에 막 비바람 치고 할 때 뉴스 보니까 길거리에 그 나무, 큰 나무들 있잖아요. 야, 이건 결코 아무리 비바람 쳐도 뿌리채 안 뽑힐 것 같은데, 뉴스 보면 길거리에 사이드웍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사이드웍을 막는 그런 거 보신 기억나시죠? 야, 어떻게 저렇게 두꺼운 나무가 뿌리채까지 보일 정도로 뽑혔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비바람이,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부모의 심정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역경과 어려움이, 스트레스와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히 견고히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마치 연약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두껍지도 않는 나무,
바람이 불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막 흔들렸다 뽑히는 나무들. 바울의 염려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마귀 사탄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유혹하고 꿰어서 미혹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넘어뜨릴까 봐, 쓰러뜨릴까 봐, 이것이 바울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한두 번 가고자 열정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사탄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돕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귀 사탄의 영적인 이런 유혹이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마귀 사탄 우는 사자처럼 개개인과 모든 가정 믿는 교회 식구들 다 무너뜨리고자 미혹하고 유혹하고 깨고 별별 비바람을 폭풍을 몰아치고 있는데 노심초사 목회자나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지도자로서 먼저 내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게 마음이 좀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속으로 자신에게 외치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육신의 가정에 남편과 아버지로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다. 나라도 뭐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막 어려움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저까지 막 우왕좌왕해서 흔들리고 막 이러면 제 아내나 제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버지는 그래도 지도자로서 가정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바울의 염려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됐던 거는 1장 3절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 묵상한 말씀들을 뒤돌아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1장에 그랬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했다. 그걸 저는 한 4가지로 다시금 복습했는데 이 4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새사역 식구들을, 히스패닉 EM 다 생각할 때 우리 자녀 후손들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였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면 감사하지만 믿음이 견고하면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좀 시험에 들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시험 들고 또 흔들리고 막 이런 참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나무처럼 연약한 믿음. 그러면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들 텐데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나가실까? 이겨나가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할 때 이겨나가서 승리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하실 때 들으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그냥 다 잘 지내고 있으면 기도하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특히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 여러 가지 정신질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의 눈물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단련 경고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빚으시는 깎으시고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놓이고 안위가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의 역사 행위,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감사 기도 드릴 정도로 대선과 교인들의 믿음의 행함 역사는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다시금 복습 차원에서 짧게 적용했는데, 첫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나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반응, 계속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해가지고 막 이 문제를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다 시도하지만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에 가서 두 번째 반응은 무릎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렵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내 자식이 내가 개인적인 너무나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요, 누군가 위로를 막 듣고 싶어서 귀를 열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 어려운 환난 중에, 힘든 중에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사람의 음성은 그 순간에 요 정도밖에 기쁨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무르짖을 때, 말씀을 열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으실 때 그 약속의 말씀, 그 위로, 저 같은 경우는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왜 불안하여는고 지원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찬양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사랑을 위기 가운데 체험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다. 그 말씀을 받고 자녀를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생각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일 시작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편 42편 43편,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 설교를 했을 때, 선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역경 속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계속 설교를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죠? 인내하고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이 말씀의 힘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힘입니다. 제가 이전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서 음식을 뭐 다 이제 장을 다 비우고 이제 검사 다 끝나고 하루에 그냥 아침, 오후로 그냥 내시경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그냥 위내시경만 하면 될 줄 알고 대장내시경은 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2012년 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오후에 와서 할 수 있느냐, 한번 굶었으니까 굶는 김에 오전에 위내시경하고 오후에 이제 대장내시경 해도 되냐, 이제 좀 나중에 하는 게 막 그랬는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물약이나 알약 내알 먹고 그냥 3시간 만에 다 장을 비웠습니다. 교회에서 가서 마취를 2번 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죽을 맛있게 했는데 죽만 먹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또 이 순두부 냄새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죽하고 순두부 섞어서 먹어서 그날 밤 진짜 식은땀 흘렸습니다. 예. 예리가 식중독을 걸려본 예리가 그 다음 주에 얘기하니까 아빠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 화장실에 있는데 음식을 골고루 잘 건강해서 위나 대장이나 우리가 음식을 건강하게 때에 맞게 잘 섭취하고 운동하고 해서 건강하면은 면역성 요즘 플루로 막 40대 60대 막 죽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다니는 치과 의사도 60대인가 그런데 죽었더라고요. 예. 요즘 플루가 막 번스 가서 맞으라 했더니 없대요. 그냥 갈 때마다 없어요. 전화할 때마다 없어요. 여러분, 면역성 연약하고 면역성 약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병에 걸립니다. 신앙도요. 말씀을 받아서 잘 먹고 그 말씀을 운동하듯이 잘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이 영적 면역성이 강화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에 염려 걱정이 있지만은 다시금 딱 뿌리가 땅 밑에 견고히 서 있거든요. 그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역경과 어려움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진단하는 좋은 방법은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럴 때 내 땅 밑에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만 커 보이는 나무 있잖아요. 겉으로만 커 보이는 나무. 근데 뿌리가 길지 않고 두껍지 않고 약하면은 비바람 몰아치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근데 요세미티에 200년 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비바람 친다고 뿌리채 뽑힙니까? 요세미티에 200년 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1년, 2년 그냥 요즘은 인스턴트 푸드처럼 빨리 믿음도 빨리 자라나가지고, 근데요, 시련 당하면 얼마나 믿음 연약한지 뿌리가 약한지 다 알아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내 겉모습의 믿음이 이 정도 훌륭한 척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내 마음에 말씀의 믿음을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격화시켜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운동해서. 그래서 말씀의 영적 근육을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왜? 낙마하니까, 쓰러지니까. 그래서 하체가 더 근육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50대 이후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근육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함으로 영적 근육을 자꾸만 길러나가서 인격화시켜서 변화돼서 성품이나 마음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럴 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인내하고 견디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저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LA에 사는 승리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겁니다.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야, 저분 지금 저 형제자매 지금 참 힘들 텐데, 내가 겉으로만 알기로는 참 힘들 텐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까?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할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를 봉사하고 섬길까? 참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궁금증에서 그 믿음은요, 빛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은 사랑의 빛도 마찬가지지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빛은 발산합니다. 광채가 드러나듯이 얼굴에 믿음이 발산해서, 야,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야, 참 저분은 믿음이 참 견고하구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가 돼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국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공부를 쭉 해봤지만 보충 수업이라는 것을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 제도가 뭐 보충 수업. 근데 한국은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first period, 첫째 클래스부터 6개 클래스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다 2시나 3시에 다 끝나는데 학교가, 한국은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2, 3시에 예를 들자면 보충 수업이라 해서 이제 부족한 거 다시 또 공부하잖아요. 물론 중학교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선생님이 수학이 어려우면은 보충 수업을 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시간 뭐 3시부터 4시까지 있을 테니까 와라. 근데 안 가요. 아이들이 안 가요. 좀 가서, 그러니까 어떡하죠?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 그건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공짜로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보충 수업을 합니까? first period부터 6th period까지 이 공부로 안 되니까, 못 쫓아가니까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족하면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 차 운전할 때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가스비가 아무리 비싸도 가스가 빨간불이 노란불이 들어와서 휘발유가 얼마 안 남았다, 가스 그러면 어떡하죠? 싼 휘발유 정류장 가서 채워놔야 됩니다. 5불이든 10불이든 채워야지 교회까지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힘과 파워가, 신앙의 연료가, 가스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계속 달립니까?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계속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평창올림픽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5,000m 막 하는 거 보세요. 다. 얼마나 4년 동안 훈련해서 단련해서 저렇게 시합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 정도 단련과 실험과 훈련과 그 다음에 연료를 채워서 축구 선수가요. 홍명보 선수가 LA 갤럭시인가 할 때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합 토요일날 있는 날에는 집안에서 부인도 그러고 전날 밤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목사가 주일날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부터 이 몸 컨디션이나 신앙이나 영적으로 시험에 달고 어려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그걸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염려가 될 정도의 믿음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으로는 감사하는 믿음이지만 한쪽으로는 염려가 되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한두 번 계속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 일꾼 디모데를 영적 아들을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대신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못한 일, 가서 못하고 있는 일 뭐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위로하고 견고히 세우고자, 위로와 견고히 세우고자. 그래서 견고히 세우고자 디모데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보충 수업이 필요해서 다음 주일 지도자 세미나 원로 목사님이 2시간 다 강의하시면 좋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금년도 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견고히 서서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점점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반석 위에 견고히 굳게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앞으로 주님 가까운 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관점 속에서 목적 아래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도왔느냐? 그들의 믿음, 부족한 믿음을 보충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조바람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족한지 압니까? 어려운 일 당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워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믿음이 그래도 난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 오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겨나갔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도 동그라미로 말하자면 저렇게 바깥에 멀리 잘 모르는 사람 어려움, 근데 점점 가까이 제일 가까운 가족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근심걱정 염려 속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 수업을 해서라도 채워주세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기쁨으로 주 음성 들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사목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여 어려운 환난 속에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지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인내, 극복, 연단, 단련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뿌리 깊은 믿음으로 뿌리 깊은 영성으로 어떠한 비바람을 못 쳐도 나무 위에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잘라내져 나가고 나무가 반토막이 날지라도 땅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밑에 위에 내 믿음 뿌리를 견고히 세워주는 계기로 만들어주세요. 이 환난,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에 견고히 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가정,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믿음의 소문을 내는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됐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이란 놈 우리의 믿음의 뿌리채까지 들춰내려고 뿌리채까지 나무가 쓰러지게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자꾸만 삐뚤어 놓고 섞어 놓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역경 또 당하게 할 때 환난과 핍박,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의심 하나님을 불신하게까지 만들고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하게까지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보충 수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어려움 당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을 꺾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겸손히 받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성장케 하시사 우리의 믿음이 소문날 수 있는 어려움과 역경이 오히려 믿음의 소문을 내는 좋은 계기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